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일종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고별 설교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던 그 사역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멀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 한마디로 종말에 관한 설교죠. 이 마태복음 24, 25장을 종말과 재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고 늙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듯이 인류의 역사 역시 결국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종말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 14절 내용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종말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그래서 제목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온천하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듯이 끝이 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종말의 진역 첫 번째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오늘 4절 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사람을 미혹케 한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징조,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걸 이야기해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시작이고 그분이 신앙의 끝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복음이요, 그분의 삶이 말씀 자체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영원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종말 때에는 이런 근본이 흔들리고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 구원자를 바꿔버리고 또 이 종말, 말세의 징조나 내용들을 성경에 비슷하게 해서 바꿔버립니다. 4절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말세에는, 종말에는 어쩌면 환경보다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넘어서 경배의 대상. 이것이 영적 종교의 독재자들이 하는, 이단 교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 말씀을 굉장히 이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요, 말씀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구원자라는 증명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식으로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그걸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 다니엘서나 이런 걸 통해서요 바꿔버립니다, 내용을.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얘기, 이런 가르침 굉장히 난무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람을 주의해라. 차분히 말씀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나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성령 인도, 그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7절 8절 난리와 난리 소문, 너희는 상가 두려워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소문이 지금은요, 옛날에 말 없는 발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근데 요즘은요, 그것보다 더 네트워크,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거 보시죠. 오늘 뉴스에 아침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면 도망가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아예 선전포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한 서울이나 요 정도 기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는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이 그 기퉁이 그 바다 쪽으로 어디냐면 우리 목포만 하는 데예요. 거기다가 한 2, 3m 장벽을 뚫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여기는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 유대교고 이쪽은 이슬람. 거기에 이슬람 중에서 과격파인 하마스라는 이런, 근데 거기는 가자 지구 안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뺏어다가 의적처럼 뭐 물건도 나눠주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 벽을 쳐놓고요, 이스라엘에서 식량, 전기 이런 것들 다 공급해요. 근데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빠른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모사든가 뭔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정보력이 넓은 데가 CIA예요, 미국에. 거기서도 못 잡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뭐 하고 그렇게 못해요. 이 지구 안에, 지구 밖에요, 수백 개의 인공위성들이 돕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북한을요 거쳐 지나가요. 근데 옛날 같이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것까지 찍힙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인공위성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번에는 못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무기하면 이렇게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다 찍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그 땅굴에서요, 설탕, 세제 뭐 이런 걸로 사제 폭탄을 맞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럼 잡을 수가 없지, 땅속에서. 그리고 금속도 아니고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 수백 번,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떨어지면 폭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이번에 6,000발인가 4,000발인가 쏴봤잖아요. 다 죽는 거죠. 뭔 말하냐면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기내서 종교전쟁, 또 이념의 차이로 벌어지는 전쟁, 이는 원래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민족 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뿐만 아니라 지진. 일본이요, 굉장히 지진 활발한 그 지역 지진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또 요즘 계속 인터넷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진의 활발로 인하여 백두산이 우리 세대에 터질 수도 있다. 여러분, 백두산이 우리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영화 한 번 나왔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마치 우리나라에 핵포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피해가 됩니다. 이런 난리와 소문이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제 핍박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받는다. 이념이 종교가 다르다고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 중동 그쪽에, 사우디 그쪽에, 우리 소련 옆에 보면요 탄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무슨 탄 뭐 이런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다 모슬림입니다. 그 안에 기독교, 지금 중국도요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가장 큰 징조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거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과 그걸 보며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이요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뭐냐면 각 개인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는 내가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개인 성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만나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형제와 형제, 가인과 아벨을 서로 싸우게 해서 살인하게 그 가문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지역 안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인지 어쩐지 성경에는 노아가 배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근데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지역 안에 있는 이 방주 교회를 싹 다 무너뜨려.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온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함. 사단은요 철저히 교회를 무너뜨려요. 코로나 시대 보세요. 이 교회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신천지 이상한 그 교회 아니에요. 집단이고 단체예요. 근데 교회로 다 인터넷 방송, 신문 방송에 그 기독교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들 신앙생활에 전보로 다니고 그 중에 중직자가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30% 정도가 점을 치러 갔다. 그 중에요. 제일 많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집사. 내가 가면 왜 집사가 제일 많을까? 집 사고 싶어서 그럴까?
그래서 이 유명한 무속인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했잖아요.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 그런 말 했잖아요.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더래. 그 중에 10명이 교회 집사래. 참, 목사님들도 있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냐. 이 유명한 점쟁이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우리로 말한 간증집을 냈겠죠. 근데 그 간증집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어디 지역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대. 그걸 올려놨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건 분명히 첫 번째, 구원 못 받았거나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 거기에 답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이 다 무너진다. 지금도 그렇게 못 찾고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 못하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안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2, 3, 7, 5천 종족을 말해요. 그 말도 맞지만요, 온 세상은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온 세상이 나 없으면, 나 없는 세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잘못된 교회에 대한 경고, 나부터요. 나부터. 오늘 무너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냐.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BC 600년경에 파괴됐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전쟁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이 600년경에 파괴되고 수많은 민족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해요? 참 이해 안 되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동 그 지역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요,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번지로 드립니다. 그 비슷한 것이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중동의 풍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요? 구원에 대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친죠. 근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아세라, 바알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전쟁을 허락해서 이스라엘을,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싹 다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왕 옆에서 심부름하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왕에게 허락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그리고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침공해서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전, 로마가 속국이 됐는데 갑자기 가이사 황제가요 길에 행차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길 한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저 뭐하고 있냐.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신에게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냐? 가이사 황제다. 황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동해 본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그럼 네 뭐 하고 싶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헤롯 맞아요. 어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 방문했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죽이라 말했던 그 헤롯이 이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금 만들어서 쫓아내고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했던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왜 성전을 지었냐?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누가 한 명도 안 따라와. 그래서요, 이 헤롯이 40년, 50년 연구해서 만들어낸 정치가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결정과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자. 그래서 40년, 50년 들여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쫓아내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없어진 그 현장에서 또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성전의 몸이다 주장하면서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성전을 오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당시 온갖 부패의 온상이었고 AD 700년경에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이유예요. 지금 올바른 예배를 알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 문제화된 영적 문제 다름 아닌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개인의 치유는 물론 사회를 회복시킨. 그러면 신정 정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의 교회를 잘 세워서 현장에 가서 현장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교회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하잖아요. 에레미야처럼 구제 밖의 운동. 물론 교회 그런 운동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엘리야처럼 은사 신비 운동. 그쪽으로 계속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그 옆에 어디 교회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은사 운동 때문에 이패 저패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불고 아니 목사님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어떤 목사님 모셔오자.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외국에서도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치유 집회, 은사 집회 하거든요. 나는 황당한 목사님 한번 봤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모셔오더라. 그래서 참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 측면 분명히 그런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우리 온네스, 우리 목회자나 우리 온네스 성도부터 교회의 본질. 교회에서는요. 복음 제대로. 그렇죠?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들으러 왔지.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거 관심.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 목사는 사기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 안 되고 편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은요. 듣기 좋고 기분은 좋고 얼굴에 웃음은 있지만요. 속은 다 영양실조가 됩니다. 여러분 현미, 잡곡 우리 애들 콩도 안 먹는데 안 먹어보세요. 나중에 무슨 병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영적인 영양실조. 사람 굶어보세요. 말씀은,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양식 안 먹고 맨날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먹고, 그럼 결국 영양실조. 그 다음에 나타난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옆에 빨리 보이는 거 비만. 기만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럼 또 설교한다, 설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명. 교회는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교제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줍니다. 김치.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점심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요리 잘하는 무슨 셰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밥 먹을 때마다 성질 나십니까? 교회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좋잖아요. 입에서 녹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왜 살쪘을까요? 아유, 여러분 살찐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먹은 것이 살이 된 거야. 이거 감사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교회는 항상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신화의 옛날 이야기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료가 되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의 창세기 3장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요, 각 민족,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창조 신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연구해서 그걸 이거하고 비슷하고 이거 우가린 문화, 무슨 문화 거기에 있으니까 창세기도 신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숨은 전략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죠. 사단의 숨은 전략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 개인 교회부터 철저히 무너뜨려요. 보세요. 개인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요, 교회가 교회끼리 와서 부딪혀 보세요. 교회끼리 싸워. 그러면 어떤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둘 다 무너져요. 둘 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여러분 개인은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 그래야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야지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이 숨은 전략은요, 나라 민족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 11장 각 지역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현장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벨탑처럼 그렇게 높이 쌓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 문제, 창세기 6장 가정 문제, 창세기 11장 사회 문제. 이거요, 복음의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지만 강단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물들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복음만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가정에 숨겨진 개인이 당하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밤새 시달리고 악몽 꾸고 밤새 눌려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려야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분이 너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거 아니야. 대신 속지 마라. 이 말 안 해주면, 그러니 네 가정, 네 후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아니야. 집에 가면 맨날 퍼질러 있고 자빠져 있는 애들을 보면서 저것은 커서 뭐 어때요? 랩런트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들은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뭐 하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냥.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애들한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네스 교회 권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놔두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후로요, 어떤 사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주의가 쳐들어와도요, 다 무너졌는데,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가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근데 지하에서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린다 하잖아요. 아직도 복음편지가 인기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빼버리고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당이에요. 그 생각 외에 다른 당회를 하면 당연히 해체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해요. 아니, 원래 우리 초대 총회장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총회는, 우리 전도단체는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을 하면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다른 거 몰두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예배는 프로그램화 됩니다. 인기 있으면 올라가고, 그리고 당회는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프로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언약을 우리는 철저하게 후대들에게 강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럼 교회 끝은 어디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9절 보세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의 100년간 이 복음을 없애려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시죠. 콜레세움에다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다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 호랑이, 늑대 풀어놓고, 더 징한 거. 그러니 더운 지방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애기 죽여갖고 엄마 등에다 철사로 묶어놔. 그럼 애기가 시체가 썩잖아요. 거기는 하루도 안 돼 썩는 거예요. 더운 지방 40도 50도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그러면 구더기 생기고 뭐 벌레 생기잖아요. 그 벌레가 엄마를 이렇게 파고, 그리고 그대로 놔둬. 그렇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파괴했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화형시킬 때 나무에다가 한 번에 태우면 빨리 죽잖아요. 그렇게 안 죽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송진을 발라 제일 밑에 발끝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요, 이 송진은 천천히 답니다. 천천히 올라오면 고통을 극대화해서 죽이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도대체 저 예수 믿는 놈들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여러분 로마 황제 10명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 10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전 세계가 기독교인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그것도 100여 년간. 그것도 복음 전하는 사람. 결국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두움, 사망, 빛, 복음,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 비진리는요, 진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뭐 이런 독재자들, 공산주의, 어떤 사상도 교회를 못 막았어요. 교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있어요. 독일이 그랬잖아요. 독일이 종교개혁도 했고 뭐 했는데도 결국 히틀러가 민족의 영웅으로 히틀러 사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헬라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나온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사람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 황제였던 사람이 70인역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또 로마가 축복하면서 기독교 중심지 됐지. 그 다음에 독일을 축복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어로 성경이 또 번역돼.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영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그때 영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공동어로 쓰는 영어, 그래서 영국에는 섹스피어 4대 비극, 뭐 섹스피어 문학하고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영어가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구텐베르크 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성경이 지켜나가잖아요. 미국 왜 축복했어요? 숫자상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한 이유는 다른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은. 저 혼자 생각해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땅의 몇 배예요? 54배예요. 그러면 54대 1이야. 근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2위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1위입니다. 그렇잖아요. 54대 1인데 사실 우리가 1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이 교회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그 성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직업, 그렇잖아요. 생업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천막깁제, 그 장소가 교회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현장이 교회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배경이 교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빛을 선전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결론, 교회 이해 바르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가문, 가정, 개인, 영적 문제,
분명히 교회 아니면 해결될 데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 개인, 영적 문제,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분명하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까지 해결,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또 이 사역함에 있어서 문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다 생각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속에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천국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산업 위에, 정치 위에, 또 경제 위에, 가정 가문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